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시내 산을 떠나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사자를 앞세워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처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그 계획을 그에게 보이실 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게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르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셨던 말씀과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사자를 앞세워 보내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처음 모세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가려 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앞세워 간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목이 곧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앞서 32장에 보면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아론과 그와 그 백성들이 함께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 큰 일이냐라고 누가 물을 수도 있겠으나 그 일은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자신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라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죄악입니다.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그들 안에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곧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봐, 내가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할까 봐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따져 묻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측인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그들에게서는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가장 무거운 심판,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 목이 곧은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단호하신 모습을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이 곧은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정말 준엄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장신구를 버리고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들에게 보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제 특별한 행동을 취하는데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를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도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오늘 지도자였던 모세도 행동을 취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막에 들어가는 모습. 오늘 회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 그들의 진 안에가 아니라 진 밖에 떨어진 곳에 설치했던 이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회막이라 말하는데요. 그것은 왜 지었을까라고 보면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그곳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두렵게 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앞서 행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러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회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모습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유도 나타나죠. 하나님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다시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는 그렇게 노력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막으로 나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오늘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시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막으로 나아가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그 준엄한 심판을 받을 그 모습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한 10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